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 군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은 본래부터 희망하는 존재이기에 누구나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대상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제성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학문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지의 그 미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일까?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진짜로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에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고 이 말은 마치 부부가 잠자리를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알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친밀하게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뭐 아는 거나 보는 거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의심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 최종적으로 규결되는 대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여야 할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는 낙심에 빠져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모세. 뭐 모세 이후로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구약 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모세 역시 뭐 여러 번 죽고 싶어 했고 이 낙심에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계속해서 고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매우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막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도 그랬고 종종 기습해오는 이민족의 침입들이 모세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깊이 기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모세로 지치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에 빠지게 했던 것은 늘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치실 때도 그렇고 홍해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지금은 그 당시 모세는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위대한 모세도 피곤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생생하게 느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내 인생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해서 알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붙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매우 자유롭고 매우 평온하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폴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명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마력 안에서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천천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들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케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거죠? 예.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시켜주는, 근절시켜주는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탄의 파도 속에서도,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거기에 최상의 행복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일까?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아니, 질문을 좀 바꾸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의 현존과 임존을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요.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흐려진 경우에는 여러분 흐려진 경우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런 그런 신비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마음이 좀 점점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청결함을 의미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러운 옷과 대조해서 깨끗한 옷을 말할 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말 그대로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 구절을 막 대고 논리적으로 막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 못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하나님을 멀리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죠.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분에 대한 이 느낌도 우리 안에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와 모리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밤의 종말이라는 작품으로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그 평생의 고민이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한 성적 욕망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학적으로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정과의 싸움을 그분은 이제 문학 작품화 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런 욕정과의 투쟁의 경험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인 세계처럼 따라다니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부터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정결함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리악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경험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은 이 깔비는 이 거울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우리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아서 이 마치 이 마음이 흐려지면, 그러니까 마음의 거울이 흐려지면 우리 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형상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깔비는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사전적으로 보니까 잡것이 섞이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된 것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이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에 전혀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이나 사심이 섞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원어가 의미하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행동하는 걸 보고도 잘 모릅니다. 관대하고 또 심지어는 희생적으로 보이는 행동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요, 자기만족, 자기과시, 그리고 교만의 잔재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일들 속에서도 이 자기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그걸, 자기의 아름다운 이상을 다 그려놓고,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파먹고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남의 칭찬을 받고 싶은 속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아파트 꿈도 꾸지 말아라 얘들아. 빌라 꿈도 꾸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저렇게 전전해 다니는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 예수를 따라 나섰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헌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깨놓고 보니까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잡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열망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다 그냥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십자가라는 시험대 앞에 서 보니까 그들 안에 그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속된 것이 섞여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주님은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기가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고, 봉사를 해도 그렇고, 전도를 해도 그렇고, 구제를 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들의 동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왕도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시간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의 또 응답과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아주 누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분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 싸워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없는 그런 신적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죄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요. 너무나 어둡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자신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전히 괜찮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을 만큼, 베드로가 주님을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그날 이렇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버려서 엄청난 고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에 이르는 청결은 윤리적인 결단이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책상에다가 그냥 칼을 꽂아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그냥 내 스스로를 자해하리라.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남원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에 이르는 청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서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은혜로 주어지는 마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18세기 사람으로 영국의 변호사였던 그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대의 변호사가 되었고 그 계속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트레스로 인해서 쓰러진 이후 참 이상하죠.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자신의 내면의 죄에 대한 문제로 깊은 고민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는 영적인 패스, 스피리추얼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고민, 철학적인 고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확 나은 것을 통해서 또 각기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스피리추얼 패스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죄의 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루터도 이런 케이스인데요. 그러다가 몇 번인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 한 분이 찾아와서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주님은 당신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형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보세요 하고 끈질기게 이 카우포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카우포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 자기의 죄를 씻겨주시고 자기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총이에요. 보혈이 왜 나를 씻겨줘? 그렇죠? 이걸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스가랴서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는 스가랴서 13장 1절을 읽다가 눈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한 샘이 열리리라. 이 말이 그냥 꽉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평생의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삶 전체를 이렇게 사로잡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루터에게는 그것이 그 노마서의 말씀이었잖아. 노마서 1장 17절인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나니, 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한 샘이 열리리라, 이 말이 갑자기 자기를 사로잡으면서 그의 정말 어떤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셈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는 이내 성령의 강한 감동 속에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의 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움과 감격 속에서 자기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루터도 이런 걸 경험하거든요. 요한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찬송시로 띄워 간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58장이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족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이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보혈의 죄를 씻으면 누구든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두가 14명인가 죽였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 그분을 전도시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김수진이라는 그 교수님이 사실 우리 장신대 은사였어요, 은사. 이분이 고목에 눈물은 흐르는데라고 하는 책을 써서 김대두의 이 회심의 과정을 쭉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김대두가 나중에는 그 마지막 사형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여러 말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마디가 이거였어요. 나는 오늘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늘 이 사형수들은 이 혁수종을 찹니다. 그런데 내가 이 혁수종을 풀고 수갑을 풀고 자유로운 두 손으로 오늘 나를 찢겨주신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형장에 사형대에 올라가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죄를 씻기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보혈에 적셔지는 것이고 그 보혈로 날마다 씻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 목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목욕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나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 보혈에 목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보혈에 적셔지고 씻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훌륭해요.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헌금위원으로 예배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보혈의 피로 늘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맑은 눈으로
주님을 보는 행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아주 강렬하게 이런 경험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대학원 2학년 때인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었는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안에 내가 있었는데 그냥 내 세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놀라워하는 그 경험으로, 때로는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두려움으로 떨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씻겨주셨다고 하는 그 행복으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한 그 사랑 앞에 내 세포 하나하나가 떨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행복. 학문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공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머리 나쁜 애들이 가방끈이 길다고. 자기보다 좀 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샘이 나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농담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는 굉장히 신학의 과정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정말 해명해야 할 신학의 과제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원주의에 대한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좋은 인격의 사람도 아니고, 부끄러운 내 모습에 목회를 이대로 해야 하나,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나를 씻겨주시고 맑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 위에 내게 다른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해서 아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야 할 순간에 보이지 않으셨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했고, 그래서 흔들렸고, 그래서 불안해했고,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주님,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속된 욕심을 피우고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서 맑은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